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다가 이렇게 딱 내놓을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 뭐가 필요하냐? 매력이 좀 필요해요. 전도가 왜 안 되냐? 이 매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예수 잘 믿으면서도 이 매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좀 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는 무지하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분만 나타나면 여선교회원들인지 남선교회원들인지 딱 누구 나타나면 쫙 사라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쭉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려. 그럼 뭐냐면 그건 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사람이 좀 매력이 있어야죠. 네? 오늘 말이에요,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이제 예배 마치고 아마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차려가지고 가서 혼자 딱 앉아보세요. 그런데 식사 다 할 때까지 아무도 곁에 안 오면 나는 매력이 없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탁 가서 왔는데 두 명, 세 명,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뭐 이렇게 달려붙으면 그건 매력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말이에요, 보면 제가 좀 매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전에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내 테이블에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그래. 상처받았어요, 저. 그런데 물론 그저 그냥 목사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안 오겠거니 난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이 사역자들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건요, 그분들이 무슨 영적인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면요,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신뢰와 매력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어요. 이분이 인도 캘커타에서 아주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에이즈 환자들,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들 센터를 지으려고 했어요. 센터를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에드워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부자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모양이에요. 아주 부자라서 이분을 찾아가서 후원금을 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 마더 데레사 수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갖고 에드워드 변호사님, 우리가 이렇게 에이즈 환자 센터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꼭 후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원래 이 에드워드 윌리엄스라는 이 변호사가요, 아주 깍쟁이고 구두 세고 남을 위해서 그 주머니에서 돈 1,000원짜리 한 장 뽑아내는 게 그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마더 데레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척 하고 내놓을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수녀님, 요새 내가 수임도 못 받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더 데레사 수녀가 할머니 아닙니까? 할머니인데 에드워드 변호사 손을 꽉 붙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분이 우리 에이즈 센터 만드는데 꼭 후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레사 수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 딱 마치면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멘 하고 딱 끝났는데 수녀님, 저 어렵습니다. 수녀님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셔도 못 도와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데레사 수녀가 다시 한번 손 붙잡고 죄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했냐? 3번을 했어요.
세 번을 하니까 드디어 주머니가 열려서 후원을 했답니다. 나 이거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앞으로 교회가 좀 어려우면 나 여러분 찾아가서 한 3번쯤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근데 어쨌든 말이에요. 그것도요, 기도 3번 한다고 사실 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신뢰가 가고 말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그 신앙의 모범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치장하고 돈을 들여도요, 이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거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회가 어른 교회고 매력이 있고 그래야 모이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력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매력이 있고 장로님들도 매력이 있고 다 해가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건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지나가면 사람들이요 다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분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도와주려고 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행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신방 간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인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었어도 눈치는 있어야지요. 오늘 누구네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이 예수님께서요 여러 집에 신방을 간 흔적들이 나오는데 한 집에 제일 많이 간 집이 누구네 집이냐? 그건 나사로의 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아무리 못 가도 3년에 3번은 간 거예요. 3번은 갔어요. 사실은 자세히 뒤져보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겹치는 것 같고 헷갈릴 수 있지만 실제로 놓고 보면 한 5번 갔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보면요 3번은 적어도 가셨어요. 그 집에. 예. 3년 공생회 하면서 3번 가면요 진짜 많이 간 거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신방 간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 가정에 제일 많이 신방을 갔을까 17년 동안에. 그래서 기억을 해보니까 말이죠, 지금 한 91세 되시는 그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네 집을 제일 많이 신방했어요. 신방 카드 있잖아요. 신방 한번 신방하면 거기다가 신방자 이름 쓰고 성경 구절 찬송 쓰고 이렇게 해서 무슨 일로 신방 갔다 했는데, 이분 집은 얼마나 신방을 많이 갔는지 신방 카드가 2장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서 그걸 꽉 채웠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 뭐 문제가 많아서 신방 간 게 아니라 이분은요 목사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그 어떤 매력이라고 그럴까요? 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신방 안 오면 삐지셔. 봄이 돼서 신방 안 오면 무조건 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네 집에 신방을 가면요 꼭 뭘 주냐면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사는데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그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견과류 있지 않습니까? 뭐 캐슈너트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이런 거 통으로 이렇게 많이 보내드려요. 그럼 제가 가면요 기다렸다가 그거 한 통씩 줍니다. 그리고요 가끔 뭘 주시느냐 하면 말이죠, 그 목사님 그 신방하다가 이게 참 말씀 많이 하고 그러면 입에서 냄새 날지 모르니까 입이 화해지라고 하면서 뭘 주는데 그 상표 이름이 뭐냐면 틱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꼭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 주신 게 꽤 있는데 얼마나 남았나 했더니 한 개가 우리 집에 남아서 내가 이제 오늘 그 증명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걸 꼭 주세요. 이걸 이렇게 주시면서 그 목사님 이거 다니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런데 제가 왜 그 집을 많이 갔을까? 뭐냐면 그분이요 매력적인 분이에요. 오늘 헌금송 하시는 우리 이 한나회 내일 보니까 여러분 매력이 있어. 소녀 같아. 예? 그저
한 40년 전 이렇게 얼굴 뵐 때 그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좀 70세 넘으신 권사님들 뭐 이러면요,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하는데도 아직도 그 소녀 끼가 남으셔가지고 이러고 그러시는데 너무 그러지들 마셔. 예? 근데 하여튼 어쨌든 말이죠, 참 보면 이 매력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왜 그 가정을 많이 가셨느냐? 여러분, 예수를 진짜 최고로 사랑하면요, 자꾸 보고 싶고 우리 집에 초청하고 싶고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의 양이 적으면요, 아유 뭐 우리 집에 안 하네. 그런데 사랑의 양이 많으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꼭 모셔드리고 없는 반찬이지만 식사 대접하고 싶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뭐냐? 왜 이 가정에 많이 갔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제일 편하고 이물 없고 이 가정에 가면 마음 편해가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면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말이죠, 세겜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북쪽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삥 돌아가지고 감난산 쪽으로 해가지고 베다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이 가정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께서 그저 한 5km 돌아가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냐? 매력적인 가정이에요.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 집에 가서 신방하고 싶고, 그 집에 가서 그 성도와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런 가정. 어떤 가정이냐? 우리가 영접하면 무조건 다 들어오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고 싶은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고 싶은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클까? 예수님이 가고 싶지 않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클까? 예수님이 오고 싶은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싶고 들리고 싶고 꼭 그곳에 머물고 싶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이지가 바뀌었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셨는데, 그 가정에 오누이가 3남매잖아요. 그런데 누이 둘이 있잖아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근데 이 둘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다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뭘 했느냐? 마르다는 음식을 했어요. 마리아는 뭐 했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더 칭찬했느냐?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지어드렸는데 그것을 더 칭찬하기보단 뭘 더 칭찬했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사모하는 모습을 보인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 건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뭐냐? 내 기준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섬기는 거, 그거 칭찬 듣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이롭고 하나님 교회에 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섬겼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축복을 안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시느냐? 내 나름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준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부인은 뭘 원하느냐?
부인은 요새는 그저 여성들은 그저 무조건 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 봉투에다 이렇게 탁 해갖고 돈 주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시시껄렁하게 어디 가갖고 자기 좋은 선물 하나 가갖고 여보 생일 축하하고 딱 주면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뭐 물론 그 성의 보고 고맙다고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뭘 더 좋아하느냐? 하여튼 우리 여성들은 신사임당 좋아하는 것 같아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느냐? 제가요 신방 가보면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요. 신방을 가서 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를 초청해서 신방을 받는 여성분들 마음은 너무 복잡한가 봐요. 신방 마치면 차 대접해야죠. 혹은 또 음식이나 과일 대접해야죠. 그러니까 앞에 앉아서요. 제가 이렇게 그 신방 가갖고 설교하고 그러면요. 눈은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영혼은 저기 부엌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지금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 올려놓는데 저거 쫄르면 어떡하나 뭐 이러면서 그것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설교 딱 마치고 기도 딱 하려고 그러면요 벌써 주인이 일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다다다다다 하고 그 다음에 저 부엌으로 갑니다. 그러면 말이죠 기도하다가 주님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내 한 몸 속에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더 많으냐? 마리아 부분이 더 많으냐? 마르다 부분이 더 많으냐? 마르다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제일 난감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냐? 목사 입장에서요. 아니 그냥 기도할 때 쪼르르 가가지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마지막에 축도하려고 그러는데 아예 그 다음에 옮기는 거예요. 축도도 받기 전에 옮기는 겁니다. 저는 한번 예배 시간에 어떤 성도의 자세를 보고 절반 은혜 받고 또 절반 좀 괘씸하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게 딱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목사 축도하잖아요. 근데 축도하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떤 성도가 벌써 교회를 이렇게 떠나려고 탁 성경책하고 뭐 가방하고서 쭉 가요. 그래서 저분은 축도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축도를 하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딱 마지막 하고서 손을 딱 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말이죠 쑥 하고 하더니 머리만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저걸 이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죠. 축도는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당시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요 최고의 경청하는 자세였습니다. 랍비 전통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발치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강의 듣고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자세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 랍비의 전통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마음은 열어놓고 온 집중력을 주님께 집중시켜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장에서 좋은 대로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이죠. 이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매니아예요. 예수님 그러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고요.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자세를 보였던 겁니다. 이 마르다는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요 예수님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의 몸만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시고 마음도 끌고 오시고 영혼도 끌고 오셔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이 마리아를 왜 칭찬하셨느냐? 그 자세에 감동해가지고요, 마지막 결정타를 하나 날리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뺏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다른 거는 뺏길 수가 있어도요, 뺏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뺏기지 말아야 되고, 은혜 뺏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뺏기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뺏기지 않으려면요, 우리들의 마음을 묶어서 주님 앞에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뺏기지 않느냐? 예수 안 뺏기려면요,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세상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직장에 가서도 예수님 생각하시고요, 공부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구원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봄에 북한산에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인데 진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등산 갑시다. 그래서 저는요, 등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뒷동산 뭐 이렇게 둘레길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쓱 갔다 오는 게 나는 등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등산은 완전히 전문가적인 등산인지를 모르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어딜 갔냐? 북한산에도 봉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나는 그저 아는 건 백운대하고 뭐 인수봉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간 데가 지금 절 데리고 간 데가 무슨 봉우리냐면 파랑새봉이라는 데를 데리고 갔어요. 나 진짜 파랑새 잡으러 갔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근데 그 봉우리에 뭐가 있냐면요, 이 절벽 있지 않습니까? 절벽이 그저 한 100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뒷동산 가는 줄 알고 등산화도 제대로 안 신고 가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 바위에서요, 신발이 쩍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뭘 타고 내려가라고 그러냐면 자일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등산 전문가들이 쫙 하는 자일을 딱 하더니 그거 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 생에 어떤 것을 그렇게 세게 오래도록 붙들고 있는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이 줄이 다 매달리는데요, 아니 장갑도 미끄럽고 막 그러는데 신발 쭉쭉 미끄러지는데 진짜 목숨 걸고, 나 건강하러 갔다가 목숨 잃을 뻔했어. 그냥 매달려가지고요,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난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해요. 하나님, 여기서 살려만 주시면 목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탁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와, 뭐 땀이 피어도 더고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때 생각난 찬송이 뭔지 아세요?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그냥 생명줄 붙들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러고서 딱 내렸어요. 그리고서 무사히 다 내려가 가지고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살 걸렸고,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갖고 그 땀 씻고 이렇게 하면서 체중을 재봤더니 무려 그날 하루 만에 3kg 빠졌어요. 여러분 살이 안 빠집니까? 파랑새봉 가세요.
파랑새방 가면 하루에 3kg 빠집니다. 야, 진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세상에 썩은 동아줄 같은 건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붙잡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오더라고.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을 꽉 부여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빼앗겼느냐? 예수님 꽉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을 꽉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긴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여러분의 두 손으로, 이 부족한 종의 두 손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재직들의 손으로 교회의 이 믿음의 줄을 꽉 붙잡고 일생 원수막이 틈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중심주의로 살아서 교회도 회복되고 인생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돼서 내 입술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뺏기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